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희생을 또 헌신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신앙이 더 싹트게 하시옵소서. 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대면 예배로 서로를 알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지나고 결실을 거둔 가을에 공부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는 우리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4주에 걸쳐서 우리 사무엘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예배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1과 이번 주 주제 영상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적당히 좀 하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대학, 회사, 결혼 이렇게 좀 그냥 살자. 그냥 평범하게.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밤잠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던 아이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돈 벌면서 학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야 꿈이 생긴 거라고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나라고 밀어주기 싫겠냐고, 내 딸인데. 여보, 정연아, 지금 어딘데? 내가 갈까? 여기 하나공원 근처야.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아니야, 괜찮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나는 나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냈다라고 해요.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죽어가는 듯한 노인, 두 번째로는 당신의 생명을 예전에 구해준 적이 있던 의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중에 한 명만 차에 태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면접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면접의 최종 선발자가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저라면 먼저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서 내려 제 이상형과 옆에서 나란히 길을 걸으며 이상형과 친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 사람만 차에 태워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최종 선발된 이 사람은 문제보다 상황에 더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제대로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러기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도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문제로 남편의 위로도 그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더욱이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한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은 분인나를 그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분인나는 엘가나의 둘째 아내로 그만큼 한나에게는 큰 고통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나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듯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요즘은 의료기술이 여러분 뛰어나서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아기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의료기술을 통해서 그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는 의료기술이지만 아기 자체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도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한나가 보여준 어떻게 보면 오늘 기도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범 한나가 보여준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나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니까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성경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매년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시린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이해 앞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 앞전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였나요? 바로 힘이 장사였던 우리 삼손이었죠. 삼손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뒀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지금 한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여자가 서원하는 것은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되고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한나의 기도와 그 마음을 그의 남편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남편과 그 전부터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그의 남편과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엘가나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지금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태어나면 자기 자신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지겠다고 서원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거래를 하듯이 하는 그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 거래를 하듯이 마치 하나님께 딜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태도는 여러분 옳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나 그녀의 기도가 간절했던지 한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치 입만 이렇게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신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간이 저리게 그죠?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소리가 명확하게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목사님께 여러분께 정리해서 드릴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몰라준다라고 해서 심한 핀잔의 말을 여러분, 제사장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한나는 그 제사장에게 여러분 핀잔의 말을 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의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입과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면은 뭔가 화려하고 수식어와 미사오구를 막 각종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기도고 좀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범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사소한 것까지 다 고백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한나의 마음이 좋지 못한 거죠. 왜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했던 그 분인나가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격분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괴롭히고 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똑같이 분인나에게 화를 쏟아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기도에 아예 형식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에도 형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돌아오면 저희 애도 그러는데 학교에서 갔다 오면 학원 같은 데 갔다 오면 시시콜콜하게 여러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하고 있었던 일을 다 엄마에게 주저리 막 얘기합니다. 엄마, 그 선생님이 어땠고 오늘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이렇게 대화가 주고 받거니 하는 거죠. 이렇게 엄마하고 대화하듯이 마치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게 되면 한두 마디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게 없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구나. 너의 마음은 어땠어? 그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가 이어지면서 깊은 자리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지금 한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서 조금씩 한 살, 두 살 커가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엄마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투정도 부리고, 이렇게 짜증 섞인 말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수정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하는 것처럼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이제는 커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지금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룻기 말씀을 봤죠. 룻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나라들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왕권이 세워지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사 시대의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이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었어요.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왜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 시대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지금 한나 앞에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이 여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술에 취했는 건지 그 사실조차도 여러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하나님과 거룩한 분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진행해야 했던 제사장조차도 여러분 그 시대 안에 만연된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알지 못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무지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 목회자 같지도 않고 목사 같지도 않은데 뭐 기도를 받아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데 나의 사정도, 나의 영적인 상태도 알지 못한 그 제사장 같지도 않은, 그죠?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럼 여기서 한나의 고백은 한나가 사람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임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한나가 확실하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지금 한나 앞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축복 기도를 사람의 기도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지금 한나가 굳게 믿고 지금 앞으로 나올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지금 대답한 말을 여러분 한마디 말로 요즘 여러분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나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믿음의 어떤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축복 기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나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18절 오늘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믿음이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가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기도했지만 뒤돌아서고는 다시금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시험 잘 못 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데 지금 한나가 보여준 그 기도의 모습은 가서 보세요. 18절 하반절의 모습을 보시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분이나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한나가 기도를 보여준 기도의 모범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치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움직여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나가 보여준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께 드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우리가 한나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무엘인데요. 우리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여러분 단서를 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서를 성경은 이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한나가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이 세상 만물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우리가 이 세상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죠. 또 매스컴을 틀게 되면 요즘 뭐 텔레반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국제사회 안에서 엄청난 만행과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조건조차도 우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왜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지금도 응답을 준비해 가시고 계신 거죠. 다만 우리는 그 기도의 그 때와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가 우리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삶 가운데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한나가 보여준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에 우리 2분 정도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각자가 맡은 삶 속에서 각자가 경험한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이미 기도의 응답 또한 예배해 주신 그 신실하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 보호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고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방학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 방학 때에 더 하나님의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또 우리의 방학 기간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한나가 우리의 삶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